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이사야서 48장 12절에서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25면입니다. 이사야서 48장 12절에서 22절 말씀을 12절부터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야곱아, 나의 부른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에 폈나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가 나의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예언하였느뇨?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아와 이 말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그것을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 말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 신을 보내셨느니라.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다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의가 바닷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 알갱이 같아서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선포하여 들리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로 목마르지 않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로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쓴 후에 하나님 아버지의 슬픔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일어나세 이제 예배하며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없는 것에서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우리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꼭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하나님이 우리 영원한 영의 아버지임을 꼭 알게 하시고, 나라는 존재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임도 알게 하셔서 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기간 동안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이 있다는 것도 꼭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세상을 아무 목적 없이 그냥 지으신 건 아닙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로 다할 수 없이 사랑하신 같이 마침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며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 내시려고 아름다운 세상을 지으셨음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코로나라는 존재 이 세상 사는 동안 나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됨도 꼭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배 시간을 기다리시며 또 기다리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아들 딸들이 왔사오니 마음껏 치료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며 영육간에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슬픔. 어린 아이들이 엄마가 가끔 아빠가 우울하거나 울 때 엄마 왜 울어? 엄마가 우는 것은 왜 그럴까요? 자식 때문에 그러겠죠. 기뻐서 울기도 하고 마음 아파서 울기도 하고. 참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한국에는 아주 그 집에 대한 관심도가 엄청 높죠. 집과 교육열이 엄청 높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그냥 전시용으로 구경만 하려고 집을 그렇게 이렇게 매수하거나 또 뭐 마련하지 않아요. 그죠? 사랑하는 이들과 그 안에서 그냥 싸우려고 사는 게 아니라 행복하게 살려고 집을 꾸밉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돌이키면 이 아름다운 세상과 가정과 또 부모 자식 간의 모든 관계가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그 다음 단계, 천국에 대한 모형일 수 있거든요. 모형. 집을 그냥 괜히 장난삼아 사고 뭐 먹지 않고 입지 않고 괜히 그냥 꾸며놓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집을 준비하면서 엄청 행복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화장대, 부엌의 싱크대, 걔네들 기뻐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불어 같이 살 것을 생각하면서 기쁘게 그렇게 집을 장만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름다운 세상 아무 목적 없이 하나님이 할 일 없이 그냥 지으신 거 아니거든요. 우리 아버지 집은 엄청 넓어. 이 세상도 뭐 평수로 말하면 어마어마하지만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나라는 더 어마어마합니다. 목적 없이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을 지으시지 않았죠. 창세기 1장에 범인이 아름다운 세상을 지으면서 기뻐하셨다 계속 기뻐하시더니 그 아름다운 곳에서 살게 할 모든 사물들은 인격자가 아니죠. 인격이 없어서 딱 전시해 놓으면 끝나요. 집도 뭐 테이블, 소파 등등은 딱 갖다 놓으면 끝나지. 걔네들을 뭐 기릅니까? 안 그러죠.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은 그냥 존재로 끝나. 하나님의 창조가 딱 존재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속 썩일 일이 있어요, 없어요? 언제 하나님이 아이고 이 하늘 때문에 내가 속상하고 달 때문에 속상하고 그럴 일 없거든요. 너무나 아버지의 마음을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죠. 그냥 존재로서만 있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모든 집안의 보석품들을 그렇게 착착착 준비한 건 역시 사랑하는 이들을 위함 같이 이 아름다운 세상을 아버지가 창조하신 것은 왜 그렇게 기뻐하셨냐면 누구 때문에요? 우린 잘 알죠. 우리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이렇게 멋진 집을 잠시 여행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캠핑장이 멋있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며 단풍을 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까지 아시고 기뻐하신 거 아세요? 우리를 만드셨을 때 얼마나 지으셨을 때 심히 기뻐하셨다. 소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않으셔요. 땅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않으셨고 큰 고래 때문에 속상해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인 우리들 때문에 슬퍼하시고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잖아요. 뭐 정말 잠시는 기뻐할 수 있죠. 집에 우리 집에 소파 들어놨어. 그것 때문에 일평생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아들과 딸 때문에 너무 행복해하고 일평생 슬퍼합니다. 오늘 그냥 하나님의 슬픔 그러면 엄청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가운데 뭐가 들어갔죠? 하나님 아버지의 슬픔. 아버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한시름 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 세상은 죄에 물든 내 생각, 내 감정, 내 마음대로 살라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꼭 이 시간에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는 거,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그냥 그렇게 막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 하나님처럼 정말 하늘나라의 왕자와 공주처럼 그렇게 후계자 수업을 지금 하고 계시기에 기뻐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것만 알면 이 세상에 어둠이 싹 물러가고요. 일평생 일해도 행복하고 놀아도 행복하고 참 기가 막힐 일이 지금 우리 앞에 선물로 턱 놓여 있습니다. 이것만 깨달아지면 하실 건데 우리에게 뭘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그냥 하시겠다 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뭔지 아세요? 구원이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으로 삼으셨어요. 그 다음에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고 그리고 무지몽매한 우리들을 창조하시고 완성까지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너무 기뻐하고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 내실 거라고. 그때부터 이제 천국이 실현이 되어지고 사라져지게 됩니다, 여러분. 38년 된 그런 그 병자가 그 베데스다 목가에서 누워있는 동안 건강한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먹으며 즐기며 삽니다. 그런 것처럼 먼저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아버지 되심을, 영의 친아버지 되심을 바로 알아 만끽감이 행복해하며 기쁨으로 달려가시면서 그 귀한 복음을 우리가 전파하며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18절에 보니까 그런 아버지께서, 슬프다 아버지는 심심해서 우리를 지으신 거 아니에요. 이 대한민국에 여러분 아무리 집이 좋아도 여러분 혼자만 산다 그러면 살 수 있겠어요? 왜 못 살아? 아파트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에 심심하고 외로워서 금방 아마 몇 년 못 살고 죽을 겁니다, 아마. 근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은 아니에요. 혼자 계셔도 절대 심심하실 분이 아닙니다. 상상 이상의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도 행복하고 감사하고 가슴 벅찰 그런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저의 또한 여러분의 영의 친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아버지가요, 이 보이는 세상은 잠시 텐트처럼 쳐놓으신 거예요. 이 안에서 우리라는 존재가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고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내시는 그 기간까지만, 그리고 이 세상에서 맛보지 못할 기가 막힌 또 다른 하나님을 알지 만나지 못하는 그 철학자들이 4차원 세계를 생각하며 뭐 그들이 생각하는 이데올로기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현존하는 그런 영원한 세상에서 우리는 살게 될 자들인 줄 믿습니다. 창조주가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다른 사물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창조해서 있어라 그러면 딱 있기 때문에 질서정연하게 지금까지 그 수많은 별들이 막 싸워가지고 떨어져서 죽는 사람 봤어요? 얼마나 질서정연하잖아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능력이 자녀된 우리에게 임하사 마침내 우리도 그렇게 정말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자로 지금 이 공간 속에서 이 과정 속에서 지금 우리를 만들어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이들처럼 예방 주사 맞으러 병원 가자고 하면 뭐 동네가 떠나가잖아요. 아주 계모야 계모. 안 가려고 가야 되는데 그게 고난이라고. 우리 그렇게 때마다 시마다 철마다 시간마다 예방주사 받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며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 속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커져가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냥 딱 조용순 너 있어라 그래서 딱 끝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존재로만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게 인격자이기 때문에 깨닫고 알아야 되고 성장해야 될 줄 압니다. 이렇게 이쯤 생각 우리의 기도가 확 바뀌어야 돼요. 나 힘듭니다.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거 괜찮다는 그 안에서 멋지게 만들어내 가니까 그것만 믿어지면 위에서 쫙 내려다보게 돼. 이런 거예요 아버지. 빨리 가십시다. 그럴 텐데 이게 안 깨달아지면 50년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거 안 가겠다. 이거 예방주사 안 가겠다. 나는 병원 싫으니까 나는 안 가요. 그렇게 안 갈 수도 있고 갈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으셨겠어요 여러분? 오늘 아버지께서 슬프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는데 슬프다. 그래서 제가 지금 원래 18절을 먼저 읽고 서론을 말해야 되는데 서론을 먼저 말하고 18절을 한번 봐도 여러분은 대단하시기 때문에 이해가 빠르리라 믿습니다. 슬프다. 하나님이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다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세상에 없는 놀라운 복입니다. 내 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그 축복이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갱이 같아서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슬픔을 가장 근접한 그런 관계성은 부모와 자식 관계입니다. 어찌 보면 이 세상에 속썩이고 가슴 아프고 아픈 자녀를 바라보며 슬퍼하는 그 아빠와 엄마의 슬픔은 자식보다 더 깊은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진짜 영혼까지는 알지 못해서 정말 온전하게 슬퍼해 주지는 못합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만 슬퍼해 줄 수 있는 그런 한계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영의 친아버지시기 때문에 영혼 몸 전체를 영혼까지 꿰뚫어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슬퍼하시며 같이 함께 임재해 계셔서 우리를 고치시며 양육해 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어깨 펴고 사셔도 돼요. 여러분 발자국 한 걸음 한 걸음 저 영원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 모든 보이는 세상이 창조됐기 때문에 지금 영원한 그곳에서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꿰뚫어보고 계신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거든요.
1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요. 그러니까 너무 적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이고 아프고 속상하고 힘들고 그럼 엄청난 걸 놓쳐버려요. 그런 속에서도 아버지는 일을 해내시겠다는 겁니다. 구원, 우리를 낳으셨고 우리를 기쁨의 대상자로, 사랑의 대상자로, 그리고 마침내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정말 온전한 자로, 우리를 인격자로 만드시려고 지금 이 과정 속에 지금 우리는 살아내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 뭐라고 제가 평안하게 설명하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는 분명히 공짜가 없는 거 아셔야 돼요. 사실은 날이 가고 해가 가니까 그냥 주어진 거 아니죠. 하나님에게 속성 중에 아마 공의와 사랑의 속성이 있는데, 옳고 그런 아마 그 공의의 속성만 있다면 살아남을 자 없어, 무서워서. 근데 하나님의 속성 중에 사랑의 속성이 또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사랑을 받으며 호흡하고 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겁주려고 부르신 거 아니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기뻐하고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내면의 주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내시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살게 하시려고 이 아름다운 집을, 큰 집을 아버지가 지으셔서 그렇게 기뻐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정말 이 가을 공기를 마셔가며 주일 예배를 들은 것까지 아시고 기뻐하신 그 아버지,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아버지만 부르면요, 영육간의 모든 것들이 먹구름이 싹 물러가 버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아니 우리도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신다면서, 영원 천국에 갈 자로 우리를 택하셨다면서, 도대체 왜 이렇게 지지고 볶고 뭐가 이렇게 역사가 꼬이고 왜 이렇게 복잡한지. 그래도 다른 나라는 몰라도 모든 걸 기본적으로 다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잘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죄송하지만 우리보다 나은 것 같아요, 못한 것 같아요? 현재는 우리보다 못하고 있어요. 지금 아직도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참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셔서 그런가? 그건 아니라고요. 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기가 막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결과를 만들어 내실 줄 믿습니다. 네. 저는 아주 여러 가지로 힘들고 복잡하면서도 또 한 부분에 기뻐 뛰며 춤출 일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우연히 왔다가 안개처럼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었구나. 보이는 모든 세상은 보이지 않는 우리 아버지께서 지으셨고, 우리 아버지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운행이 되어가는구나. 그 창조주가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니. 그래서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주목하여 지켜보시고 덫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걸리지 않도록 이렇게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구나. 네? 기가 막힌 것 같아요. 그 모든 것들이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야곱아 이스라엘에 막 불러요. 성경 말씀은 구약은 역사적 사실이지만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약시대에 살아간 우리들에게 거울과 경계로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능력과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야곱아 나의 푸른 이스라엘아, 이 말은 영순아 사랑하는 내 딸아,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직역하시면 돼요. 네? 이 말씀이 기가 막힌 거예요. 야곱아 나의 푸른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나는 그니 말씀하면 그대로 없는 것에서 과정도 결과도 만들어내시는 그 아버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세상에는 창조주가 없어요. 죽음으로 끝나버려요. 누가 대신 해줄 수가 없는데 이 세상에서 하실 분은 우리 아버지가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조건 보지 않으시겠대요. 조건 보지 않으시겠다고. 이해하시겠죠? 어떤 조건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해주시겠다는데. 이런 법칙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네. 사람이 누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합니까? 있는 것 그냥 누리고 쓰는 그것밖에 못하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이 죽음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 뛰어드셔서 그 일을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소개해요. 야고보와 하여튼 간곡히 알릴 말씀이 있다는 거죠. 야고보와 나의 포른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서로를 쭉 들으셨으니까 왜 하나님을 드려야 될 거 아시죠? 하나님만이 창조주니까,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염려와 고통, 죽음의 소리를 행복으로 바꿔주실 분이기 때문에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에 폈나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가슴 벅차지 않아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다. 우리 아버지신데, 그죠? 우리가 이 땅에서 마음껏 하나님 아버지 아들과 딸로 모든 걸 정복하며 다스리며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천지가 일제히 사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가 나의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예언하였느뇨?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항상 우리가 어려운 일은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잖아. 아이에게 2개 더하기 2 더하기 2는 뭐야? 그런 아이가 좋아하는 초콜릿, 요거 2개 갖다 놓으면 몇 개야? 4개. 금방 하는 것처럼 오늘 지금 이 말씀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요, 요즘에 미국 강대국 같은 바벨론에 포로로 자금 있는 거예요. 포로로. 그런데 그 바벨론을 멸하고 새로운 나라 메데파사라는 새로운 나라를 세워서 거기에 내가 고레스라는 왕을 세울 것인데 그 왕이 내가 함께함으로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을 다시 본 곳으로 정말로 보내겠다.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고레스 왕은 가는 곳곳마다 형통할 거다. 그건 바로 비유지요.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대신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시더니 그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루어진 겁니다. 이 사물들을 예배 시간에 자꾸 펴서 여러분의 것이니까 입으시고 쓰시고 바르셔서 회복되어지는, 정말 기다려지는 설레인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로 드려지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할 거다.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 말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그것을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이 세상 사람들은요,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권력가라도 장래사를 예언할 수가 없거든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 말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그것을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 말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지금 오늘 여기 이사야 선지자와, 요즘에는 목사를 말해요, 이사야 선지자와 거신 성령님을 이제 보내셨느니라. 그러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하나님 아버지의 슬픔을 잠시 언급을 하지요.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게 너희들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참 기가 막히네요 이게. 저도 참 어렸을 때부터 눈 떠서 의식을 보니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서 이런 신묘박측한 이런 기가 막힌 정말로 신분이 된 것을 옛날에는 몰랐습니다. 그냥 접게 하나님
1등 나게 해주세요. 공부 1등 나게 해주세요. 또 학교 들어가게 해주세요. 뭐 그렇게만 사는 거야 그냥. 오늘 또 친구들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미워하면 지옥 간다고 하니까. 맨날 이렇게 좋게 너무나 철양맞게 그렇게 살았었어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역사 속에 하나님 함께 계시더니 이런 일들을 점점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내가 교만이 아니라 여러분 똑같아요. 보통 존재가 아니네. 보통 존재가 아닌 거예요. 얼마나 기중하고 보배로운 존재 같으면 쉬지 않고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않는 그곳에 원격 조정하여 우리를 덫에 함등에 걸리지 않게 우리를 보호하며 이끌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원국 강처에서 여기까지 오신 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해내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시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상상의 이상의 것들을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마땅히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뭐라고 가장 좋은 성경 구절이 보니까 그냥 듣기만 한 시편 23편 같아요. 보니까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제가 한번 시를 낭독을 할 테니 우리 배서인 전사님이 시를 잘 쓰시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의 반치마음 이 세상에서도 그러한 삶을 지금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며 사랑하는 자로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을 아버지께서 가지 못하게 먹지 못하게 하는데 우리는 먹겠다고 가겠다고 그래 나는 고통스럽노라고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싸움을 할 때가 많은데 그래도 아버지는 괜찮으시다고 내가 기다려 줄 거라고. 참 우리의 인간의 한계는 아주 그 사람을 품으려고 기다린 게 아니라 보니까 나를 보니까 처음에는 그래 조금 그래 그분들 배에 조금 참자. 시간이 조금 흐르니까요 속에 막 천불이 올라오더라고요. 이거 그냥 막 화내려고 참고 있는 거예요 내가. 참 이게 인간의 한계구나 이게.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셔요. 기뻐하며 사랑하시면서 참아주고 계시는 그런 특대우를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받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네? 뭐라고 이 짧은 시간이 어마한 귀한 복들을 특권들을 다 나열할 수 없지만 여러분의 영원한 과외 선생님 성령 하나님이 다 곁에 계셔서 언젠가 깨닫게 하시고 알아듣게 하시고 이 기쁨을 만끽하며 달려가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슬프다 내 대신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너무너무 나의 연약함 아픈 부분 때문에 슬퍼해 주신 분이 계시고 나 때문에 정말로 기뻐해 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원한 아버지. 그렇게 저를 염려하며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는 일찌감치 가셨어요. 아주 오래전에 천국 가셔버렸어요. 이게 육신의 부모의 한계입니다. 한계. 근데 하나님 우리 영의 친아버지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해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냥 보세요.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다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의가 바닷물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갱이 같아서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온갖 복은 다 들어있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 하셨네. 그럼 이걸로 끝나는 건가? 아니죠. 이런 기가 막힌 이 속에서 아버지는 우리를 그렇게 세워 가시겠다는 거죠. 이거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러니까 특별히 아버지 이게 육신에 요거 좀 어떻게 그렇게 작전기도 안 하셔도 돼. 그냥 평안하게 감사해 가면 빨리 가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매이지만 않으면 빨리 너무 고마워하고 너무 감사해요. 그게 빨리 가는 지름길이네요. 하나님 잠깐만요. 내가 50일 작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요거 좀 해결하려고.
그건 해결하려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지금 우리를 멋지게, 그게 우리의 맛있게 먹어야 될 영양소라는 거죠. 영양소. 그죠? 네. 사도 바울이 그걸 눈치챈 거예요. 그래서 가장 멋진 삶을 산 겁니다, 여러분. 2000년사 사도 바울 이름이 거론되지 않는 설교는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그죠? 그 비밀을 안 거예요.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한 것들이 구원 받는데 1%도 도움이 안 됐던 겁니다. 어찌 하든지 계속 보겠습니다. 이런 기가 막힌 속에서 하시겠다는 것. 세상에는 이 매업지름 불 소용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물을 담아내 주시겠다는 거죠. 네. 그 속에서 지금 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 영안이 열려져서 정말로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업장에서, 직장 속에서, 학생 그러한 신분에서, 또한 사역자는 사역자의 그러한 반열에서, 주부는 가정 속에서 정말 콧노래 불러가며 행복하게 천국의 삶을 멋지게 살아낼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절 이하에 내가 이렇게 큰 일을 행했으니 바벨론에서 너희들을 이끌어낸 과정을 좀 전파해다오. 아직 돌아오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이걸 하신다면 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그런 개념을 우리가 뛰어넘어서 예수 믿으면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행복해요. 이래야 따라오지. 가뜩이나 지옥 싫어하는데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난 하나님의 자녀라서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나는 이렇게 좋고 이렇게 우리가 맛본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나누라고 오늘 기가 막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 과정을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끝으로 20절 이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이거는 뭐예요? 세상에서 나와서, 죄악된 속에서 나와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라 그랬죠. 구원. 네. 구원을 넓게 보셔야 돼. 그냥 그래 내가 너를 구원했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천국 갈 거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만드셨어요. 그리고 기쁨의 대상으로 삼으셨어요.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인격자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지금 우리를 키워내고 계시는,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죠. 구원. 너희는 바벨론에 나와서 할 일이 있어요. 갈대아인을 같은 바벨론 사람이에요.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선포하며 달리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 첫째 여호와께서 그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70년 종된 곳에서 자유를 주셨다는 거죠. 정말 누구 엄마, 내가 이렇게 교회 다니까 이렇게도 마음이 편안하고 이렇게도 좋으네. 내가 만난 좋은 아버지 간증을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진짜로 하면 다 통합니다. 그렇게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여호와께서 그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그렇게 좀 전파해 달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사막은 죽음의 땅이에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통과하신 때에 그들로 목마르지 않게 하실 때, 물이 도대체 어디 있었대? 하나님께서 다 물통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사막에 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들로 목마르지 않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시며, 냇가도 아니고 이 바위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니. 응? 거봐요. 우리의 목마름 해소하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로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이렇게 간증하라는 거예요. 똑같은 현실이지만 그래요. 나는 안 그래. 나는 너무 마음이 편하고 너무 좋은데. 그래, 이렇게. 그렇게 우리에게 이미 다
기적을 베푸셔 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역사적으로 말하면 그 바벨론에 있으면 일평생 포로로 살 수밖에 없다, 거기서 나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아무리 많이 갖고 아무리 대단해도 그 안에는 평강이 없고 마지막에는 죽음 문제 해결하지 못합니다만, 우리는 거기에서 먼저 어둠의 나라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지금부터 영혼까지 평강이 보장된 가장 신들만 사는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괴롭힐 것 없으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구체적 여러분을 아름다운 사람으로 모든 걸 정복하며 다스리 모든 문제에서 자유하는 그런 멋진 사람으로 지금 우리를 키워내고 계시니까 아멘 하며 믿고 달려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 대신 우리 대신 어마어마하게 아파하시고 슬퍼해 주시며 염려하시며 기뻐해 주시는 전지전능하신 완전자이신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없는 것에서 결과를 만들어내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영의 친아버지가 되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니시라면 우리는 정말 무서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도 아름다운 세상도 모든 공기도 내 자신이 단 한 가지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먹으며 쓰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가 우리 아버지시기에 이제 우리는 이렇게 정말로 달려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제발 내가 누구인가 바로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자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들아 평안할지어다. 내니 두려워 말지어다. 내가 결코 이룰 거라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손꼽 붙잡고 이제는 정말로 주저앉거나 뒤돌아보지 않고 머무르지 않고 달려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귀한 기쁨을 다 11월 셋째 주 청동원 전조 주일날 정말 다 만끽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 구하는 그들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 자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우리가 무엇이 한데 대신 아파해 주시고 슬퍼해 주시며 기뻐해 주시며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자로 영육간이 후회함이 없는 자로 우리를 양육해 가시며 길러내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귀한 사랑이 오늘은 유달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슬픔이 우리에게 마음에 와닿아 이제는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10년과 생애 후에 사랑하는 새생명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민 모든 지구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